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속성과 절대적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노력해요? 화낼 거 한 번 더 안 내고 참고 말할 거 정확한 때에 또 말해주고 인내하고 마치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뚝딱뚝딱 지었던 것처럼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가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노아처럼 얼마나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노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롱해도 때로는 억울해도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방주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방주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주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그 구원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면 그 큰 그릇이 금대접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논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이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저래서 살아계시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을요 논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냥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그래서 만드셨어. 그런 자지구레한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성경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증을 통해서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다고 안 돼요. 논증은 안 됩니다.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십니까? 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선택 안 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는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복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안 계신데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죠. 반드시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경건하게 마음을 또 우리의 복장을 우리의 또 구별된 마음뿐만 아니라 또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상 준다는 게 뭐예요? 복 준다는 거, 복. 근데 그 복은요, 절대적인 복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그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받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다는 거죠. 어떤 소망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데 그걸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계시니까 실상이라는 단어는 또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보이는 분이세요? 하나님 보신 분? 없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어요. 왜? 실체이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공기처럼, 우리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공기처럼 하나님 계신 어디에나. 그걸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믿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믿음은 그 증거품입니다. 여러분 믿잖아요. 그게 증거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게 더 믿기 어렵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 안 계셔. 이게 더 믿기 힘들잖아요. 믿음은요, 단순한 심리작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구원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선물은 뭐예요? 우리가 뭘 값을 치러서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생일날 선물 받잖아요. 나 생일날 선물 받게 100만 원 줄 테니까 나 선물 좀 줘. 그런 바보는 멍충이는 없잖아요. 예? 나 생일이니까 차 사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생일이니까 컴퓨터 사줘요. 옛날엔 그 뭐라 그래요? 마이마이? 예? 음악 듣는 거 마이마이. 예? 카세트 사주세요. 가장 좋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값을 치르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어떤 값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냥 믿음은 선물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진들,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1장 1절만 알면 인본주의로 안 나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모든 게 담겨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데까지가 그 홍수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벨을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 할 때 아벨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제물과 또 그를 받으셨던. 그리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노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안 하니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하나의 글을 쓰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와 대등할 정도로 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예수님이고 성령이 말씀이에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말씀도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부단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야, 말씀을 경외하는 정도가 하나님 경외하는 수준이겠구나. 또 말씀을 의지하는 수준이 하나님 의지하는 수준이겠구나. 반대로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겠구나. 이걸 너무나 깊이 묵상이 되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단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 나온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 그냥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때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뭐 잠언 전도서도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많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헛되고 헛되다 뭐 전도서엔 거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책정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도 66권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결국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샅샅이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그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그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가 구원하셨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 전체를 보면 너무 재밌죠. 4절부터 7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이 있었죠. 그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인 것입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간혹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가인은 그 심령 자체가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들을 보면 아주 악하죠.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죠. 믿음이 없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형 가인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을, 어떻게 365년이에요? 외우기도 쉽게.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근데 에녹이 몇 년을 동행했대요?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죠. 그가 죽은 나이가 365년입니다. 365세. 65세부터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참 외우기도 쉽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야, 하나님 섭리도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65세부터 에녹과 동행하기 시작하셔서 300년 동안 주님이 동행하시다가 에녹을 정확하게 356세에 다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어느 날 딱 재정부 정리하는데 하루에 딱 들어온 돈이 정확하게 딱 100만 원인 거예요. 101만 원도 아니고 100,000원도 아니고 100만 원인 거예요. 정확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 놀래죠. 와, 놀랍다. 그런 느끼지 않았습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정하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그대로 들려서 올라왔어요. 죽지 않고 올라간 성경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도 누구예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병거 타고 올라가죠. 그는 죽음을 당한 후에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던 자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주거 구원이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루만 동행해요? 1시간만 동행해요? 1분 1초 동행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복. 1분 1초.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악한 죄를 품으면 괴로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니까 나도 그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면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뚝딱뚝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노아처럼 그게 방주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가까운 이웃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내가 기도하는 자들, 내 오래된 친구, 형, 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 뚝딱뚝딱. 저도 지금 책을 쓰는데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힘 안 들었을까요? 힘들죠.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었죠. 소망.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뚝딱뚝딱뚝딱 만들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땐 당연히 우리가 계신 거 믿고 나아가죠. 근데 또
우리에게 상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고 절대적 복입니다. 복.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악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에게 악은 없지만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악한 자들은 그래요. 야,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스라엘만 그렇게 아끼시냐? 다른 민족은 그렇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앞에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악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설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칭 인본주의 신앙연구소라고 했던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야, 내가 하겠다는데. 아니, 이 말씀 하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해도 그런 말 나올 수 있는 그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위엄과 위대함 앞에 어찌 그 죄인이 쓰겠어요? 그 말도 못 꺼내걸요? 지금 여기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야, 하나님이 뭐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냐?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사랑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안다는 건 교만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몇 년 사는데요? 100년 살아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뭘 하나님을 안다 그래?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죠. 그래서 아는 것들을 적어놓은 게 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먼저 얘기하자면 편재성입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하늘 보좌에 네 생물과 이렇게 계시지만 24장로들과 지금 계십니다. 실제. 뭐 24장로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12제자들, 12지파. 그분들이 거기 계실 겁니다. 24명의 장로들. 그 증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12문, 12기초석 보면 12제자의 이름들, 12명의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들 이렇게 써있죠. 24장로가 보통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만 하나님 계실까요? 아니에요.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지구에 어디든 계십니다. 땅 위에, 여러분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마다. 땅 위만 계실까요? 땅 속으면 안 바라보실까요? 땅굴 짓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안 보이겠지? 나 벙커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보이시나?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자들. 하나님 땅 속에도 계십니다. 바다 속에도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심지어 우주 공간 어디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어디에다 계신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곳에도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편재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같다. 때로는 하나님 좀 삐지신 것 같아요. 그럼 불편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뭘 부모님에게 서운하게 했으면 부모님 좀 서운하겠네. 삐지신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신실한 그 사랑에 기댈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이거는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영원하지 않죠. 우린 불변하지 않죠. 우리는 늘 변합니다. 물론 신실한 사람 있죠. 하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그러나 불변한다는 단어는 못 씁니다. 신실하다는 단어는 우리에게 쓸 수 있지만 불변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성과 불변성은 하나님 거예요.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예수님도 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썼지, 하나님은 그 시작 이전에 계신 분이세요. 끝 이후에도 계실 분이세요. 이게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단어로 우리가 시작이라는 단어 썼고 끝이라는 단어 쓴 것뿐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모든 세상을 아시고 모든 사건의 일일이 다 아시고 인간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걸 전지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지성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성. 마지막으로 전능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다. 여러분, 이거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때때로 넘어져.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시고 또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높이십니다. 억울한 일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해야 할 말 할 때 정확한 때에 하시고 참아야 될 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속성, 요거 하나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함의 속성은 공유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전능함과 전지함은 우리에게 공유될 수 없죠. 영원 불변함도, 편재성도 우리에게 공유될 수 없죠. 그러나 거룩함은 우리에게 공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 즉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사랑이 의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유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거예요. 이게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사랑이 의면, 공이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죠.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데 그 용납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해결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됐어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은혜요,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하나님이 그렇게 혐오하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충족될 수 있는 공간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편재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성, 전능성, 몇 가지만 얘기해.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55분이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고 절대적 복인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시는 에녹의 복, 아벨의 복, 노아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